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대 교회를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대 교회에 대한 이 이름이 좀 친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좀 공부하는데 사대 교회의 사자를 죽을 사자로 바꿔서 좀 이해하기 쉽게 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대의 사자가 그 사자는 아니겠죠. 사르디스라는 원래의 지명이 있는데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대교회는 뭔가 좀 끌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관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잘한 점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특정 교회, 그 7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그 내용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도 했었고,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을 주셨고, 두아디라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도 했었고요. 라오디게아는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것들,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총 3가지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흰옷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 3가지의 승리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흰옷 입는 삶에 대해서 올인해야 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삶을 꿈꾸며 그 삶에 올인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 삶에 올인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흰옷을 입는다라고 나왔던 이 첫 번째의 이 열매는 나머지 2개의 것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에 쓰여진 동사가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능동태를 썼기 때문에 이 일들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이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흰옷을 입는다는 이 입다의 동사는 중간태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중간태는 좀 생소하죠. 우리가 익히 듣는 그런 동사의 형태는 아닌데, 중간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입히시는 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입힘을 받는 자의 모습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흰옷을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 몸에 그 흰옷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흰옷을 입는다라는 동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흰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흰옷을 입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흰옷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흰옷을 가장 먼저 입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흰옷 하얗게 변하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하얀 옷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이 되겠죠. 순결함, 죄 없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흰옷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지만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의 승리, 그리고 이 성도들의 영광의 상태를 흰옷을 입은 자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흰옷이라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 흰옷이 무려 2번이나 쓰여지고 있죠. 그만큼 사대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흰옷이라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단지 몇 명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몇 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흰 옷을 더럽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몇 명만이 사대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지난번 제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내가 안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이런 위로의 메시지는 주셨지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 공감하고 계시는 내가 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런 위로의 형태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힘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위한 안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 교회 안에 뭔가 있어 보였는데 그 안을 살펴보니까 별게 없었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 빈수레가 요란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대교회는 겉으로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교회였고 여러 종교적인 행사들이 화려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대라는 지역 자체가 금맥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 생산지였죠. 그리고 양모 염직, 그러니까 양의 그 털들을 가지고 염색하는 그런 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게 큰 수입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유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많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 있었던 사람들, 사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자기들의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과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대에는 늘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2번 정도 크게 그 외세의 침략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도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살아보자. 어려움 잘 극복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 더 나아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하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었을 거예요. 한국 교회도 사실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복구가 되고 발전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잘 되는 복음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체형도 커지고 뭐든지 항상 열심이죠. 새벽 기도회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각종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우리나라보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매 훈련마다 지원자들이 넘쳐납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리고 DTS까지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수료합니다. 그리고 매주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넘쳐나요. 교회가 여러 사람들로 북적북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넘쳐납니다.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했는데 그 안을 살펴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웅장해 보였고 위험 있어 보였는데 그 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성경 공부, 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고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에 우스만 덴벨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프랑스 선수였고 프랑스 리그에서도 뛰고 독일 리그에서도 뛰었었어요. 거기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정말 비싼 가격으로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으로 이적해 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한화로 환산해 보니까 2천억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 선수의 몸값만 2천억 정도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선수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97년생이거든요. 97년생에 2천억 받고 이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닌가, 잘했지만 너무 어리니까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적료가 세계에서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첫 경기에서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할 만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무섭게 이때부터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 바르셀로나라는 팀으로 이적해서 왔고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4년을 다 합쳐서 뛴 경기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70경기 정도였대요. 1년에 한 50경기라고 치면은 한 200경기 정도가 있었는데 70경기밖에 못 뛴 거예요. 4년 동안.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마는 지난 2월 3일에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었냐면은 3개월 동안 부상을 당해 있다가 그 3개월 동안 쉬고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또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올 시즌 경기는 못 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 원래 몸이 좀 약한 선수였을까? 그래서 그의 생활 패턴을 좀 분석해 보니까 쉴 때는 게임만 주구장창,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패스트푸드만 주구장창 먹는 거죠. 그리고 훈련에도 계속 지각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의 생활 습관들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면은 축구장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진짜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축구장에서 뛴 시간보다 자기가 속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TV로 시청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저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겉으로는 축구 선수인데 한국에서 TV로 보고 있는 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은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값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지불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축구 선수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껍질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시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이들이 드렸던 헌금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러한 것들은 향이 좋은 것들이에요. 향이 많이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드리면 드릴수록 향이 주변을 진동하게 만드는 헌물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외식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외식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들이 훌륭하면서도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제사를 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의 제사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린 과부의 두 렙돈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해 보이는데 속마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을 좀 봤어요.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해요. 두 손 들고 점프도 막 하고 춤도 추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면 자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해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겉모습이 화려하진 않아요. 내 속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돼 있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지. 그래서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만 기억해서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자리에 앉고 눈 감고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보에 보면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점으로 일어서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올려드리면 되지, 내 마음만 하나님 향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더 앉아요. 애써서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서 의식하지 않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은 항상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은 비본질을 항상 이끌고 옵니다.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이 본질이고 그 본질은 항상 행위라는 비본질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아까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도 잘 보세요. 경건의 모양을 완전히 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행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온전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음과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잘 올려드리면 되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라는 이런 헛된 마음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예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나타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이런 온전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물론 행위는 있었어요. 겉으로 화려했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에 맞는 행위가 함께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종교의 씨앗은 물론 인간 안에 내재하지만 오로지 인간의 삶 전체라는 밭에서만 싹이 튼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의 씨앗은 물론 인간 안에 내재하지만 오로지 인간의 삶 전체라는 밭에서만 싹이 튼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서만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싹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세요. 종교란 느낌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또한 신앙, 의식적인 생활, 마음과 머리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온전한 행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사대교회에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붙잡아서 그것들을 강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2절을 읽어보게 되면 죽으려고 하는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는데 그래도 아직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하게 하며 굳건하게 붙잡으면은 너희들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받은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들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쳐나던 때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것들이 있었고 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그때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걸 끝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었던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 잘 되는 번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가장 큰 위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을 때입니다.
수련회가 자꾸 일정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도 좀 있지만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비전트립 보고 예배도 좀 연기돼서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비전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문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큰 감격으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그 은혜에 비춰본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어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참 혼란스럽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골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게 하실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마음과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혹시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중심을 잃지 않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설교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사대교회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들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정도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주간 계속 묵상하는데 설교에 대한 인사이트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말씀은 너무 좋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눌 만한 메시지가 제 안에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왜 설교하려고 하니?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어. 제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고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도 틀린 마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진우, 너 다른 사람 말고 너,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전에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평가를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가운데 너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것 같나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또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혹시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알고 계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접했을 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가사를 보니까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찬양의 열기가 끝났는데 왜 다시 나가야 되지? 그 열기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정, 열기, 뜨거움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잠잠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노래 이상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 이상의 노래를 원하고 계세요. 화려한 음악, 열정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중심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중심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란 소극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밭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싹 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만 드리는 건 중심을 잃은 거예요. 빈 껍데기 같은 행위만 있는 것도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모두 흰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해 볼까요?